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78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왕 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 네. 이 왕 같은 제사장,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파, 모든 교단들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고 또한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참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의 선포로부터 이 교리가 시작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는 제사라고 말하죠.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 심지어 기도하는 것까지도 일반 백성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제사장들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직접 제사장에게 와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제사장들에게 와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대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해 드립니다. 얼마나 참 번거롭습니까? 불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한 제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겁니다. 이 만인 제사장들이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침례교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직접적인 이 예배 교통,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모든 성도는 평등하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도로서 또한 형제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례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만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 만인 제사장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 참 얼마나 좋은 그런 교리이고 또 좋은 말씀입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제약 없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설이 실제 우리 기독교 안에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크게는 1만 년 또는 작게는 6천 년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는 뭐 45억만 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1만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이 실제 우리 기독교 안에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 거론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도 없는데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제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됐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제도를 다 파하셨는데, 없애버렸는데 그걸 인간들이 다시금 복원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주장했어요. 그게 바로 이 만인 제사장설의 시작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서 처음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바로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루터는 주장했지만 실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만인 제사장설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 어떠한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일반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지지도 않았고 그게 교회에 정착되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필요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이 사실 근래에 들어서도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굳이 멀리 중세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좋은 걸 잘 가르치지 않을까? 왜 그렇게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극구 막았을까?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막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성도들의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한 단어로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특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장을 통해야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설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표하고 가르치려면 이 특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특권인데 이걸 내려놓다라는 것을 그들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실 이 사제를 통한 중재 제도를 없애자라는 것만 주장했을 뿐이지 실제 정말 만인 제사장설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절반도 하질 못했어요. 마틴 루터는 채 절반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인 제사장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읽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이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은 라틴어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라틴어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왜? 라틴어는 일반 백성들이 배울 수 없는 언어입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려고 해도. 그래서 성경을 봐도 못 읽어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앞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실인가 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권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도 간에 계급을 나누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성도들 안에서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나누신 적이 없는데 실제 교회는 존재해요.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가 있죠? 집사들이 있어요. 또 집사들을 관리하는 어떤 집사가 있습니까?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뭐 권사, 또 장로,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있습니다. 또 전도사들을 관리하는 누가 있죠? 부목사가 있습니다. 부목사를 관리하는 마지막 대장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전혀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는 일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각 여러분들 직장마다 부서가 있잖아요. 뭐 총무과 또는 뭐 마케팅부, 뭐 무슨 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하는 일이 다른 것 뿐이에요. 맡겨진 사명이 다른 것 뿐이지 그게 계급이 아닌데 그걸 계급화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들, 이거 참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기독교에서도요, 우리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가 안수하고 전도사가 안수하고 축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실제 진짜 그래요. 유일하게 안수하고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은 목사에게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은요, 여러분이 그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당신은 평신도인데 안수기도 하냐고 뭐라고 하면 제 이름 대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라고 했다. 물론 옆에 목사님이 계시면 기도 부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만 안수해야지 병이 낫고 목사만 안수해야지 특별한 능력을 입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부흥회라든지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특별한 무슨 부흥 강사님 손도 안 대는데 갑자기 뒤로 뻥뻥 나가 떨어지고 막 성도들이 막, 그리고 떨어져갖고 다 희한하게 공통적이에요. 손도 안 되는데 나가 떨어져갖고 손 다리를 막 바바바 떨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병 나섰다고 막. 그래서 기독교 문화, 그 기도원 문화가 엄청나게 부흥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체험하겠다고 쫓아다니고 막. 신유 은사, 그 은사 체험받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어떤 목사님은 위암에 강하대. 어떤 목사님은 대장암에 강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중풍 전문가 목사님. 웃기죠? 뭐 의사들도 전문의도 아니고 그런 목사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마다 그런 목사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 어느 산 어느 기도원 목사님 찾아가봐. 그분이 그 위에는 최고야. 가서 헌금하고 기도받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제도들을 만들어내면서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놓고 있었어요.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아픈 자가 있으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면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안수하세요. 뭐 안수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픈 곳에 손을 대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 또는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병 고침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꼭 목사만 가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도 안 바뀌고 있는데요. 목사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들은 기도할 때 축원한다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축도한다는 말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 단어는 오직 목사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성도가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가요? 갑자기 태어났는데 목사가 돼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다 저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또 중고등부를 했고요. 청년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태어나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없어요. 각자가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추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만인 제사장설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부터 특권이 되질 않아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나만 할 수 있어야 특권이 되는 거고요. 특권은 곧 권세고 힘입니다. 그것을 놓기 싫어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왜 장을 못 담글까요? 장 담그다 보면 거기가 구더기가 낄 때가 있어요. 파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비록 정말 관리를 못해서 파리가 들어가 구더기가 낀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장을 담궈야 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가 싫어서 그걸 가르치는 순간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그 특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아예 이것을 안 가르치면서 생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예 이것을 거론을 안 해버리니까. 가르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제사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 앞에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궜다라는 속담이 왜 여기 인용되냐면 그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모두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제사장의 특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논하면 안 되니까, 논하는 순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순간 잘못되고 모순되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특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해버렸어요. 외면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냥 기껏 하는 게 이 제사장에 관련된 것만 좀 가르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성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정의를 이미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왕 같은 성도의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왕은 그 하는 사역 자체가 다릅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럼 왕은 무엇이냐? 왕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이 자세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섬기고 낮아지는 자세만으로는요,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데 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인간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이미 그때부터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또 오해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관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지사, 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것은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통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끌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깊숙한 곳까지 이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그 습관들이 자리 잡고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끌어가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문화를 교회 문화에서 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왕 같은 성도로서의 그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한 우리의 신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림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로 이끌고 그걸 주도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권세를 갖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다들 대통령 될 때마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바꾸겠다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의롭게 만들겠다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또는 높은 권세를 가졌을 때 과연 그들의 삶이 그것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대통령 만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누구부터? 그래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이러한 생각을 갖고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삶 속에서. 나부터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에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실천하는 것. 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라는 것은요, 왕에게 주어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왕.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의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섬긴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와 세상에 죄악된 것까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게 아무리 좋더라도요, 마귀가 만든 것들, 세상에 죄악된 것까지 섬기며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이라고만 하지 않았고 왕이라는 것을 부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머리 숙이면서 다니지 말라고. 우리는 섬기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이끌어야 되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그 문화로, 주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끌어야 합니다. 그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제사장으로서의 섬김과 아울러 영적으로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이 땅의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이 거룩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진정 이 세상을 이끌어갈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만을 생각해왔지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섬기는 모습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이 세상의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저 세상에 끌려다녔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고 또한 세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절반밖에 되지 못하라는 것. 반쪽짜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음과 동시에 또한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마귀와 죄악된 것에 휘둘리거나 그러한 것에 영향받거나 그러한 것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리더들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구원받은 온 백성들이 이 땅의 왕으로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